성경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치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을 때 교회보다 문제가 더 많은 곳이 많잖아요. 정치가 더 문제입니다. 경제가 더 문제입니다. 문화가 더 문제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아마 지금도 어느 때처럼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참 어처구니 없게도 여러 분야에서 종교인들이 지도자로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치가로서 정치를 하는 거고, 경제인으로서 경제를 하는 거고, 문화인으로서 문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보다는 교회가 정치처럼 움직입니다. 교회가 경제처럼 움직입니다. 교회가 문화처럼 움직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처음에는 이 말이 정말 모질고 야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예수님 왜 거기서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말씀을 아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가 화를 당한다, 너는 이제 죽었다, 벌 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화가 있으니 돌이켜라 라는 뜻입니다. 아들아, 딸아, 멈춰라.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아들아, 딸아,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뜻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화 있을진저. 오늘 이 말씀에 대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묵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복에 대해서, 1년 동안 지혜와 건강과 은혜에 대해서, 행복과 감사, 절제와 긍휼 등 정말 선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누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시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피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가 이것을 듣고 양심에 찔릴까, 혹시나 내가 이 부분에 해당돼서 상처받진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뤄야 될 요소들입니다. 죄와 시험 그리고 악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해결되고 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는 나쁜 점, 그리고 또 추악한 점, 그리고 심지어 더러운 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보면 죄인들을 대하는 입장이 사람들과 달랐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면 좋은 사람이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멀리했습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참 잔인하게도 부정하다고 지칭했던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이 같이 부정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만도 사람들한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같이 안아주시고 식사하시고 만져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죄는 고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거든요. 벌어진 일이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실수와 후회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죄는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옛날에 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이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잘못한 일이 없어, 나는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관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없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무엇일까요? 시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위험 요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위태롭게 했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 주거나 죽어가게 만드는 해를 끼치는 것을 시험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외부적 요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짜로 무너지는 것은요, 좋은 사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따뜻한 말과 좋은 물건처럼 보이는 것과 귀하고 비싼 것을 만났을 때 더 큰 시험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날라오는 날카로운 칼날보다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의 깃털이 사람을 더 많이 무너뜨릴 때도 있거든요. 진정한 시험은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선택하기를 망설이는 것이 진짜 시험인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 그것이 정말 시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사는 모든 내내가 좋고 싫음으로 있는 시험으로 가득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거기서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것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갖고 싶다. 이 말은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먹고 싶다. 살찐다는 뜻입니다. 하기 싫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거 제가 꼭 해야 될까요? 그 일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선택하기를 망설이는 그 시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이 뭘까요? 악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쁜 것이고 모든 것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신 화 있을 진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악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저 말씀하시고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너가 그렇게 한 것이 악이란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악을 화 있을진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을 일은 나의 개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를 갈고 닦는 것, 하나님께 나를 예쁘게 보이게 하는 것,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화 있을 진저는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너가 세상을 어떻게 나쁘게 만들었는지, 너가 세상을 얼마나 게으르게 대했는지,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외식하고 교만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이 어떤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 너의 행동을 보면 너의 중심도 그 방향이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려면은 우리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참 슬픈 말인데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가 기독교인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 오는 걸 겁니다. 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했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더욱 나설 때입니다. 몇몇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의 선한 행동이 다 감싸지고 가려진다는 건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도 덮을 수 없는 100명, 1000명, 그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들의 선함이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는 일은 나의 죄를 덮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잘못을 다시 선한 일로 메꾸고 꼬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는데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숨겨진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지 않은 십자가의 죄가 있다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 십자가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나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회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태하기보다는 좀 더 부지런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를 깡그리 찾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표현이 정말 무서운데요. 이 앞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게 말을 하셨으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옥 자식이란 말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강렬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더욱더 교회를 잘못 알게 되거나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떠나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공간이 아니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교회는 고치는 곳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들어왔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군가를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으로 왔지만, 환자로 왔지만 언제까지나 손님으로 환자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픈 것을 고치고 나서 또 아플지 몰라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곳입니다. 교회의 문이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따뜻하다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정말 기독교인을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몸에 소중히 여기고 종교적 상징들을 몸에 들고 다녔는데요. 그 상징적 의미를 하기보다는 그 장식을 좀 더 크게 만듦으로써 내가 성경을 이마에 대고 산다, 내가 성경을 몸에 감고 산다, 내가 성경을 띠처럼 두르고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실천하고 있느냐, 성경을 이마에 대고 알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그것을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느냐. 성경을 손에 둘둘 감습니다. 쉐마라는 상징으로 이런 기호까지 만들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손으로 감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 그 말씀이 그 손으로 실천되고 있니? 묻는 것 같습니다. 목에 두르고 있다는데 정말로 네 성경 말씀이 생명을 주관하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이끌고 있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말씀에 유념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씁쓸합니다. 저는 오늘 한 번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았고 사실 어제도 나답게 살았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아는 것에서 끝나고 매일매일 나답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나답다, 너답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 여겼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나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거기서 외식이라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매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답게 살기보다 더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느 곳에 가셨고 누구를 만나셨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나누었을까? 고민해 볼 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경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이 내용들이 반복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보다 나를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가난한 건 제 마음일 겁니다. 강팍한 건 제 마음일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못 나누는 겁니다. 정말로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내 신앙보다 크기 때문에 못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은 좋아하느니라. 네, 그렇게 살면서 목사라고 또 선생님이라고 불림을 당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는 말만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었어요. 율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에 대해서 듣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족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받을 수 있었죠.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죄리와 창기들과 세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봐주셨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한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줄 몰랐고요. 부활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청년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바꿀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오늘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걸요.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요. 앞으로 오실 분이시라는 걸요. 우리는 알고도 그때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나태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외식하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뜨겁게 믿고 다시 나태하고 눈물 지으면서 고백하고 다시 외식하고 하나님 나의 주 모든 내 이 삶의 전부를 바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가 더 진심으로 예수님께 매달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참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내가 잘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포기는 나쁜 포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매달리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티끌만한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안에서 싹이 자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채찍질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평함이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다움을 버리고 더욱더 예수님, 더욱더 그리스도인,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처절하게 외치면서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사실 우리가 나태하고 외식하고 교만한 이유 이겁니다. 지금은 괜찮을 거고 나중에는 문제 되겠지만 그때 가서 해결되겠지. 다음 세대 걱정되지만 잘 되겠지. 그런데요, 다음 세대란 말은 우리 기준입니다. 얼마 못 사는 우리들의 눈으로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가 나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100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 세대가 아닐까요? 어쩌면 200년, 300년, 400년, 500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한 세대가 아닐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를 나눌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다음 세대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나태, 그들의 외식, 그들의 교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입니다. 사람으로서 나누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욱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욱더 뛰쳐나가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매달려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화 있을진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화 있을진저 너 그렇게 하면 잘못돼 라고 붙잡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괜찮을 거야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나니 하면서 키웠습니까? 대했습니까? 안심시키고 위로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죄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죄란다. 너가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이란다. 너가 하고 있는 좋은 것, 선한 것, 경제적인 부와 경제적인 자유와 하고 싶은 모든 권력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이 된단다. 말해 주어야 됩니다. 행복하게 있다. 화 있을진저.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우리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태했던 모습이 있다면 조금 더 부지런하시고,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만큼, 내가 아는 말씀만큼 행동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맞기 때문일 겁니다. 교만한 모습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굽신대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겸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한 그런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란 말을 눈물로 전해야 할 겁니다. 좋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씁쓸한 소리도 필요한 법입니다. 당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채찍질도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또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적으로 따뜻하고 꽃 피고 술 마시기 좋고 축제다 뭐다 하는 그런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죄와 내가 얼마나 시험에 연약한지와 악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지를 계속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화를 반드시 피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정말로 우리가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더 많은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의 행동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뱉는 발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읽은 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교회 밖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일로 나의 문제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고난주간,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잡게 하옵소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 우리가 이 화를 예수님으로 반드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